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나가던 거니까 또 저기 두 분 권사님들이 오셨어도 일단 진행은 돼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요거 저기 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이제 그 주의 날이라는 게 그 창세기의 7째 날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7째 날에 10번의 이제 밝힘이 나간단 말이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으면은 7일 동안 씻으면은 의복 10벌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의복 10벌을 취하게 되는 게 그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는 거다. 10개의 성읍을 지나는 거다.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밝힘이 나간다.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 한번 열어봐요. 창세기 1장 2절이요. 창세기 1장 1절이 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부예요. 그 모는 뭐냐 이거죠. 모는 이제 뭐가 나가요. 예. 땅이 혼돈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는 뭐다? 혼돈은 이게 하늘 문이란 말이죠. 예. 혼돈은 하늘 문이다. 뭐 적을 거 없죠? 예. 예?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 장씩. 예, 두 장씩. 혼돈은 뭐다? 창세기 2장 3절의 그 안식의 문이다 이거죠. 예, 마취된 자에게 혼돈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시순법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창세기를 11장까지 나가고 25장까지 나가고 원판으로 만약에 50장까지를 나갈 수만 있다면 성경의 전편의 그 80%를 점유할 수가 있어요. 단어를. 그래서 뒷단어를, 뒷문장을 보면 앞문장이 설명하면서 나가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이게 그대로 된이라인데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대로 된이라로 우리 한번 번역해 보자고 이거를. 땅이 혼돈스럽고 하면은 혼돈의 목적은 뭐다? 뒷단어인 공허예요. 빈들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대로 설명돼 나가는 거예요. 땅이 혼돈스럽고는 뭐다? 뒷단어인 공허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공허로 가니까 이제 흑암이 나온단 말이죠. 이 흑암이 뭐냐면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에요. 예, 흑암이. 단순히 흑암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교육을 안 받으면요, 무지예요, 무지. 예, 곧바로. 혼돈은 뭐다? 뒷단어가 설명하면서 나간다. 빈들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 비면은 뭐다? 곧바로 찬다. 흑암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그 공허라는 건 빈들이란 말이죠. 주여 우리들이 빈들에 섰나이다 그러니까 곧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복음서에서. 예. 빈들에 서야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요한이 목이 쟁반 위에 올라갔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빈들 위에 서심에 곧바로 문장 나가요. 뒷문장. 예. 다 똑같아요. 혼돈은 보다 공허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빈들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비면은 곧바로 흑암,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으로 바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니까 곧바로 뭐가 나온다? 깊음 위가 돼버린다 이거죠. 깊음 아래에 하나님의 66권이 다 창조돼 있었어요. 깊음 아래, 그 배 밑창에 다 창조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욥기 38장 16절 한번 열어봐요. 욥기는 이거 저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나왔던 그 선사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거 하늘 언어예요. 이거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욥기 38장 16절. 오늘서부터는 제가 좀 이렇게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서 나갈게요. 욥기 38장 16절. 구약 798페이지.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녔었느냐? 이 깊은 물밑이 깊은 아래예요, 바로. 근데 흑암이 앞단어가 나오니까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 나오니까 깊은 위가 훅 들어 올려진 거예요, 그냥. 예. 이게 밑에 있는 서판이 그냥 훅 들어 올려졌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 올려지는 건 역사시대에서
2018년도 전에 로마 시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곧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무적행 물밑에다가 이 66권을 다 창조해 놨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기품의 물밑에 이 무적행의 물밑을 걸어봤느냐라고 지금 욥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욥선친이.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런 문장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치매에 안 걸려요. 치매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요. 직관 능력을 길러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직관 능력이란 건 뭐냐면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인스퍼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팍 튀기는 거예요. 그냥 팍 튀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영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영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영감이 있는 걸끼리 따로 꼴 수 있어야 돼요. 삼손의 머리단처럼 7단으로 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양강나팔을 길게 볼 수 있어요. 예, 이건 오늘 설명할 건데 이제 땅이 혼돈스 이거 지금 시브리 개념 나가는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지금 예,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땅이 혼돈스럽고 혼돈은 뭐다? 비우기한 본불입니다. 공호 이게 노자가 이제 허의 실체라고 그랬죠. 이제 이걸 갖다가 도덕경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노자가 요 공호까지는 왔어요. 근데 모든 고등 종교는 어디까지다? 창세기 1장 2절을 자각하는 마음자리까지 도달시켜 줄 수 있다. 불교나 뭐 도가사상이라든가 유교라든가 이 모든 고등 종교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무지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마음자리까지 인도하는 거다. 이게 땅끝에선 남방여왕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인도해 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을 안 찾으러 간다 이거죠. 왜 솔로몬을 안 찾으러 가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추종자가 생겼고 이권이 개입되니까 이제 못 가요. 이제 조계종 총무과에서 석가 아마 다시 나오면 아마 죽일 거예요 아마. 걔들의 이권이 엄청나다고요 지금. 국립공원 사찰 비용의 51%가 걔네 총무과로 들어가는데 걔네들이 그 석가가 다시 오면 그걸 용납 안 할 거라고요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나라 대형교회들이 죽일 거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땅이 혼돈스럽고 혼돈은 뭐다? 공허로 가기 위한 본불입니다. 공허는 뭐다? 흑암으로 가기 위한 본불입니다. 비면은 곧바로 찬다. 그러니까 흑암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그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에 들어가면 깊은 위가 훅 들어올려진다. 원래 깊은 밑에 있었어요 원래. 깊은 위가 나오니까 다음에 나오는 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하고 나가요 이제 성령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한번 봐봐요. 아주 상세히 하면서 나가자고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몇 페이지죠? 19요? 신약? 377. 377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377. 1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하늘로부터 보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깊은 위가 어떻게 됐냐면 하늘이 우리 배 밑창에 들어가 있었는데 궁창 아래에 궁창 위에 물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훅 들어올려진 거예요. 지금 이게 흑암이 나오니까. 흑암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으로 바뀌니까 이게 이 66권의 이 두루마리가 훅 들어올려진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늘이. 이게 하늘이란 말이죠. 66권 전체가.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깊은 위가 돼버리니까 하늘이 그냥 깊은 아래에 있다가 깊은 위로 들어 올려졌어요, 하늘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늘은 뭐다? 깊은 아래에 있었다. 그 66권의 이 두루마리 하늘은 깊은 아래에 창조되어 있었는데 이게 깊은 위로 들어 올려지니까 하나님의 신이 훅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란 말이죠. 이게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면 우리 자아의 수면을 갖다가 품고 있다 이거죠. 이제 운행했다가 품고 있다예요. 어떻게 품고 있었냐? 예루살렘아 내가 닭을 너희들이 품고 있듯이 품고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품고 있어요. 7일 동안 품고 있으면서 첫 번째 가라사대가 나가요. 이제 비로소 이게 첫 번째 가라사대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예히오로 하니까 빛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빛이 있었고 완료가 나가요. 이거 안에 있던 거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빛이 있었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데 빛이 있었고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가 삶 속에서 갖다 붙인다, 이거죠. 어떻게 갖다 붙이냐? 간 속에서 갖다 붙인다, 이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이 간들 속에서 갖다 붙인다. 그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방주는 뭐로 만든다? 이 간들로 만든다. 간들로 막고, 방주는 뭐로 만들었다? 간들로 막고, 이렇게 나갔어요. 이 막고가 뭐다? 아사다, 바로. 만들었다, 이거죠. 만들었다. 인간관계에서 만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산 속에서 맑은 물 소리 듣고, 시냇물 소리 듣고, 돌을 닦으면은 자기가 신선이 된 양 착각되어지지만, 이렇게 우리가 인간 광장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짐승의 속성이 다 올라온단 말이죠. 이 해 아래 신선이 어딨냐 이거예요. 신선이 된 양 착각되어지는 거지. 이 도봉산이나 뭐 계룡산 같은 데서 도 닦고 3년 동안 혼자 공부해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가지고 뭐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엄청난 빛이 모세가 뭐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 듯이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지만 다 짐승의 속성이 뜨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는. 이 사람 속에서 이 간들 속에서 익어가야지 절대로 혼자 공부하고 혼자 뭐 도를 닦아가지고 완성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참 없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진뱅이 놓고 부흥 강사들이 막 경매 붙이듯이 해가지고 안진뱅이 일어선 역사도 없어요. 그거 다 짜고 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창세기 1장 4절 보자고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그 빛이 좋았더라가 이게 키토브란 말이죠, 여기서. 키토브예요. 이게 좋았더라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혜, 이게 빛 커지고, 이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거든요.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셨단 말이죠.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그럼 이 지혜의 정금이 이제 뭘 나누냐? 뒷문장이 이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제 뒷문장 봐봐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이게 노아의 홍수가 예고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 자아의 수면을 갖다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빛과 어둠을 쪼개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빛은 승하고 무지한 빛은 소멸돼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무지한 빛이 소멸돼 나간 걸 뭐라 그랬다? 이걸 양이라고 그랬다. 그 무지한 빛이 완전히 소멸되니까 속사람이 일어나요. 안에서 지혜의 속사람이 이게 소다. 그러면 이 양과 소의 완성이 뭐다? 7 암양 새끼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7 암양 새끼를 만족 안 해요.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를 원해요. 그럼 따로 놓는 단계가 뭐다? 창세기 1장에서 10개의 가라사대가 나가요. 10번의 가라사대가. 그러면 창세기 5장에서 10번의 이름이 나가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이 나가요.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이 아니라 10족이에요. 10족. 정확히 10족이에요. 이게 창세기 때 나와요. 가나안 10족을 진멸하러 들어가요. 내 안에 존재하는 육족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DNA가 있다고요, 이게. 모진 끈이죠, 이거. 죽는 순간까지 아마 우리를 위협할 거예요, 아마. 이게. 하나 내쫓으면 하나 연문으로 다시 올라와요. 그 정도로 모진 인생인데, 이거 아마 우리 죽는 순간까지 우리 아마 싸우다 죽어갈 거예요, 아마. 내 안에 존재하는 이 가나안 7족의 속성들과. 7족이란 건 뭐냐면, 이 7족이란 건 뭐냐면, 유교에서도 사단 7정도가 있는데, 이 율곡의 사상이 사단 7정도인데, 내 안에 존재하는 사단을 멸하면은 7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얘네들의 얘기는, 이 유교의 얘기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부정한 짐승 둘에서 나왔다고요, 이게. 부정한 짐승 둘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면 정이 보인다 이거죠, 바로. 이게 부정한 짐승 둘.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둘. 쉐니,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면 정이 보인다. 이 정이 뭐다? 바로 라사다 이거죠. 라 예수하다. 이게 가나안 지경의 끝지경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깨달은 자리가 바로 가나안 지경의 끝지경이다. 가나안의 끝지경이 뭐다? 예수를 깨달은 마음자리다.
가나안 7족으로서 내 안에 존재하는 가나안 7족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정확히만 직면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예수가 솟아올라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 내가 왜 이걸 했냐 하면 지금 성령의 기운 안에서가 뭐냐 이거죠. 그 시기 안에서가 7시기 동안에 성령이 품고 있는 상태에서 10번의 파이오메렐로임이 나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방을 지난다 이거죠. 대가볼리 지방을 10번의 성읍을 지난다. 그럼 역사 속에서 10개의 성읍을 다 통과한 분은 누구뿐이 없다? 예수님뿐이 없어요. 석가는 이 한 개의 성읍도 통과 못했어요. 알고 보면 그냥 개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 드시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냥 실제로 보면은 이 한 개의 성읍도 통과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그분들이 석가나 그 달마서부터 육조 해능까지 갔던 그 길을 갖다가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갔던 길이 이제 정문 불법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쇠의 뿌짜 이 초할 땅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점의 자리에 도달하는 건데 이게 초하루 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먼지 자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먼지의 자리에 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양이라고 그랬다고요. 이걸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 성경에서 이 상징적인 동물로. 그러면은 이 소하루 땅까지 이게 인간 의지와 생각으로 이게 달려 들어갔던 게 이게 헬레니즘이고 불교고 모든 고등 종교가 이르기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실제로 여기에 도달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어디에 도달하냐면 내가 너무너무 허무하고 혼돈스러운 존재라는 걸 자아가는 마음자리까지밖에 못 도달했다고요. 그러니까 허영우가 히말라야를 점령하고 에베레스트산 다 점령하고 남극 대륙에 태극기 꽂으면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허무다였단 말이에요. 바로 인간의 모든 육적인 행동들은 다 뭐다? 허무를 자각하는 거기까지가 모든 고등 종교의 목적이었다. 그럼 허무를 자각했는데 내가 땅끝에선 남방요왕이 됐는데 내가 너무너무 허무하고 혼돈스럽고 무지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후기 헤겔리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헤겔의 정반합도 다 마찬가지고 진리가 뭐가 부족해서 반을 만들어가지고 합에 이르냐고요.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내가 사도 바울 논증 속에서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굳이 가릴 필요 뭐 있냐 이거죠. 내가 요즘에 와서 따질 때 표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 아니에요 결국? 내가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숙성되고 발효되면은 방주의 뚜껑 열고 나가가지고 행동으로 보이는 데까지가 표면적 유대인 아니냐 이거죠. 내가 이면적으로 완성되면 이게 방주의 뚜껑을 열고 스스로 나가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난다고요. 표면적 유대인까지 간다고요. 내가 죽음이고 삶이 죽음이고 이걸 뭘 분리할 필요가 뭐 있겠냐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문장들이 내가 볼 때는 헬레니즘의 그 논리학, 제1부 논리학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문장 패턴 자체가. 그러나 뭐 66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설명할 때는 아주 좋다. 내가 볼 때는 아주 유용하다. 중급 수준에서 아주 유용하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 드린 게 뭐냐면 그 성령의 기운 안에서 7시기 안에서 7시기는 뭐다? 7일 동안 누아우 엘로힘이 우리 알펜의 한마음을 품고 있어요.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어요. 품고 있는 상태에서 10개의 파이오메렐 엘로힘이 나가는 걸 갖다가 지금 요한 내가 그 기운 안에 성령 안에서 그 7시기 주의 그 7시기 안에서 내가 들었나이다라고 나가 1인칭 접두 내가 들었나 요 밑에 거만 보세요. 내가 들었나 이거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이스마엘은 뭐다? 이순의 단계다. 귀의 할례를 받는 단계다. 그럼 사라가 이삭을 뱉다. 그럼 사라가 이삭을 뱉는데 속으로 웃는 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속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사라가. 속으로 웃는 단계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그 속에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정신의 창자에 채워요. 에스겔서 3장 3절에서. 거기서 웃었단 말이죠.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단계의 이삭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어디에 이삭을 바랐냐면 모리악산에 있는 이삭을 바래요. 모리악산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의 산이다. 여기에 있는 이삭을 바란다고요. 바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뭐다?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은 뭐가 걸리냐면 한 수양이 뒤에 있는 데가 나와요. 이게 한 수양.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놔가지고 우리가 부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가라사대가 나가요. 이제 첫 번째 가라사대 오늘 약간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라사대는 궁창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나가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10번의 가라사대가 나가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10번의 이름이 나가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 때 십계명이 나가요. 그 다음에 가나안 10족을 멸해요. 그리고 다윗이 10줄 비파를 키니까 사울의 무지의 악신이 뒤로 물러가요. 그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요. 10개의 성읍을 지나요.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표현은 다 다른데 본질이 하나인 걸 설명하는 걸 따로 놨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가지고 완성한 게 뭐냐면 한 수양이라고요. 바로 이게.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가지고 완성한 게 한 수양이다. 한 수양이란 게 뭐냐면 일곱 암양 새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태초의 뜻을 갖다가 본질을 갖다가 표현은 다르지만 다 떠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떠냈다. 창세기 1장에 10개의 바이오멜로임이랑 5장에 10번의 이름이 나가는 거랑 그 다음에 십계명이랑 다윗의 10줄 비파랑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는 거 그 본질은 하나, 요 하나를 다 떠냈다. 따로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한 수양이 나온다 이거죠. 한 수양이 뭐다? 하나가 뭐다?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간다. 이거를 한 수양이 뒤에 있는 데라고 표현했는데 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다예요. 바로 뒤가 잡아요. 이순의 단계에 들어가니까 요한이 여기서 내가는 요한이에요. 요한이에요. 예. 요한이 이순의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제 귀에 할례를 받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뒤에서 들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럼 사라가 어디에서 들어요? 장막 문 뒤에서 듣는다고요. 바로. 그러면 이 여태까지 우리 인생이 다 장막 문 앞에서 듣고 행동이 나간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리기까지, 큰 음성으로 들리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배소교회가 되지 않고 내가 예배소교회라는 건 이제 아페수스라고 그래가지고 인내인데 이 인내라는 것도 이게 헬레니즘 철학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70인역의 학자를 사가지고 내가 뭘 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거 사치예요. 그거 내가 무엇을 참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거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경수들이 끊어진 걸 원하는 거예요. 무한한 체념을 바라는 거예요. 무한한 체념. 신앙이란 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실존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한한 체념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경수들이 끊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수들이 끊어지는 단계가 바로 뒤에서 듣는 단계다. 이게. 그러면은 창세기 19장 26절과 창세기 18장 10절 한번 보자고요. 한번.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18장 10절 한번 봐봐요. 한글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창세기 18장 10절.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가 이게 7일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듣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을 뒤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의심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자꾸.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막문 앞에서 듣는 게 너무 많았다고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징조가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떤 큰 일을 도모할 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징조가 보여져요. 분명히 충분히 보여진다고요. 최소한도 작은 뭉게구름이 이게 엘리야 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비가 올 때 작은 뭉게구름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이 작은 뭉게구름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징조가 일어날 때 그걸 간파할 수 있으려면요.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간파할 수 있어요. 매일 취해가지고 드렁키가 돼가지고 매일 취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임하해가지고 징조를 주는 걸 갖다 간파할 수 있겠어요. 아주 조그만 뭉게구름이 일어날 때 미세하다가 뭐냐면 다스리다예요.
히브리어로 레메메세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세한 뭉게구름이 일어날 때 미세하다가 뭐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다다. 그럼 뭐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징조가 사람을 통해서 임할 때 조그만 징조가 임할 때 그것을 보고 방향회전을 할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삶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장막 문 뒤에서 듣는 삶을 못 살아가요, 우리가. 그리고 이 장막 문 뒤에서 듣는 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게 남을 쉽게 판단한다고요. 우리가 신앙세계 속에서 특히 날카로운 말씀을 가질수록 우리가 이런 센 말씀을 가질수록 이게 전 세계에서 뭐 거의 지금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니 전 세계에서 거의 유례없는 말씀이 지금 나가는데 이 말씀이 나갈 때 이 날카로운 타작기가 나가는데 이걸 받아들였을 때 타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거 성경 공부 이거 한 1년 하면요. 그냥 전철 안에서 맞은편 사람 양미간 쪼개면 거의 보여요.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게. 이 말씀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딱 그 타인의 말씀을 타인의 단점을 딱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자고요. 사도 바울의 그 율법과 복음과의 논증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이제 헬레니즘 철학이 묻어 들어온 건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구약 때는 이제 육신의 법으로 육신의 법을 다스리는 율법이 있었고 신약에는 뭐 용서와 화해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신약에 들어오면은 마음속에서 요동만 해도 죄라고 그러거든요. 더 강화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법이. 구약 때는 행동을 내 마음 죄의 소원은 나에게 있으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근데 신약 때는 행동으로 안 드러나도 마음의 요동만 해도 그냥 처벌을 받는 예수님이 죄라고 그냥 규정돼 버렸단 말이죠. 더 올가눴어요, 더.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거를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가인과 아벨 사건에 있다 이거죠.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장 집사님의 단점을 내가 봤어요.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로.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내가 가인이 돼가지고 내가 노아에게 줬던 무지개, 활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안을 보고 밖으로 나가다가 활의 이치니까, 무지개니까, 이게. 그러면 노아에게 줬던 무지개가 이게 활의 이치지. 그럼 우리나라 시부모들은 항상 어린애들에게 까꿍까꿍 그랬지. 활의 이치를 깨달아라 그랬지.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열국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내 날카로운 가인이 돼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이 혹시 내 단점처럼 거울처럼 투영된 것일 수도 있다. 만약에 이렇게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누굴 정죄하고 누굴 판단할 수 있겠냐 이거죠. 모든 게 내 문제인데. 예? 모든 게 내 문제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의 단점을 봤으면은 그 단점이 내 단점이 거울처럼 투영된 거일 수 있다. 리프렉션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내 단점이 바깥으로 거울처럼 투영된 거다. 그래서 이게 사라가 이삭을 베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베니까 사라를 멸시했다. 시 안에서 자기가 바라보는 거 안에서 멸해버렸다 이거죠. 이게 마광시켰다 이게. 그럼 어느 한 사람이 나를 갖다가 멸시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나의 단점을 들춰내서 마광시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모세가 제시했던 도피성 중에 하나인 빠상골란고원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수모를 당해서 더 이상 수치와 수모를 더 이상 수치와 수모라고 여기지 않고 삶의 교훈으로 여기면서 맴돌아 나가는 도피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스마엘을 뵈니까 하갈이 시 안에서 사라를 멸해버렸다 이거죠. 이 하갈이 뭐냐면 애굽 여인이에요. 애굽 안에 뭐가 있다? 여호와의 동산이 있어요. 66권이 하갈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잘못 착각했다고요, 지금. 아주 낮은 단계에서. 근데 굉장히 이거 오해 살 수도 있는 발언인데, 지금 이 하갈이 뭐냐면 하게라예요, 하게라. 이게 뭐냐면 이게 정관사고요. 정관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 존재하는 어떤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그럼 게라는 뭐냐면 이게 되새김질이거든요, 이게. 이 되새김질이 뭐냐 하면은 레위기 11장 한번 열어봐요, 한번.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레위기 11장을 열면요, 이게 레위기 11장을 보면 예, 여기 이제 3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160페이지. 예. 무릇 짐승 중 생명체 중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이게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책임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너희가 먹어라 이거죠. 그러나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약대는 책임질을 잘하는데 남의 얘기를 잘 들어요. 일단 잘 듣는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평생 사막만 돌아다니면서 고생한다고요. 사반도 이게 영국의 다 바위다람쥐인데 책임지는 잘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별력이 없으므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럼 돼지는 또 거꾸로예요. 분별력은 뛰어난데 책임질을 못함으로 부정하다 그래요. 이게 로마서 2장 1절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남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됐는데 책임질을 못하면은요, 이게 자기 문제가 돼버린다고요, 이게. 너희가 물론 남을 판단하는 너희가 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짐승의 죽은 부분을 만지는 걸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이 있는 모든 것 중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의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거는 먹으라 이거죠. 이 비닐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란 말이죠. 물고기가 비닐이 있어가지고 이 방패를 삼고 나간다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지느러미는 뭐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이 물들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게 셋째 날에서 나오는데 내가 오늘날 내가 여호수아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지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지명 하나하나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태초의 뜻이 담겨 있다. 이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소망성을 가지고 있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사라를 시안에서 멸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사라가 이 하갈이 이게 대책임질이니까 이게 게라예요, 게라. 이게 정관사고 게라라고요, 게라가 사라를 시안에서 멸해버리니까 마광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듣고 이삭을 잉태한다. 속으로 깨닫는 단계, 속으로 웃는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거기서 웃어요. 그럼 싹개오는 뭐다? 내 싹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겠노라. 그럼 싹개오는 뭐다? 날아가는 광이 장이 20큐빗이고 광이 10큐빗짜리에 그 안을 만드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바로 자신의 존재의 인격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안에서 들어올려가지고 모신 거지 밖에서 영접시킨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안에서 들어올려가지고 영접한 거다. 그러면 싹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오늘날 유숙하겠다. 이 유숙했는데 싹개오의 집의 광이 어떠냐면 스가랴 5장 1, 2절과 같았다고요. 한번 보자고요. 이 스가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저번 주에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가인을 갖다가 미화시키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단 말이에요. 4장 1절에서. 그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으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여호와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인을 갖다가 이 세상에 내놓은 그 뜻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시켰으면.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천하의 절대자가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성전 제단의 피는 왜 그러면은 가인에서부터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라고 그러고 가인에서부터 왜 스가랴까지라고 그러냐고요. 그럼 성전 제단의 피 할 때 왜 예수님은 빠지냐고요. 그러면 성전 제단의 피 하면 아담에서부터 나 예수까지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갈보리 동산 위에서 직접 피 흘리셨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현대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나 용서받았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간단한 세계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와가지고 갈보리 동산 위에서 딱 두 개의 법률을 내려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외가 모리악산에 있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내 자식보다 더 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이웃인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창자에 채워진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이 너희 몸이 돼서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 몸이 너희 육신으로 내보내라 이거죠. 바로
나가게 하라. 예,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내 이웃이 뭐냐고요, 여기서. 내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계에 들어가야지 너희들이 내 친구고 내 제자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던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분의 영광이고, 그 정결한 짐승 7은 이미 이루어졌고 부정한 짐승 2의 노력이 가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구약사 전노종에서 이게 흘러가는 게 뭐냐면 7과 4라고요, 이게. 7과 4가 이게 이 위로 가면은 신의 산으로 7일길이었는데 40년 광야길을 돌아간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은 봐봐요. 이게 이스라엘이 암흑기 동안에 12사사가 지나가는데 7번의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죠, 이게. 이게 7과 4가 불타는 수레바퀴가 돼서 돌아갔어요. 이게 그리고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동안에 쭉 가면 음녀 이세벨 나와요. 7대 만에. 이세벨의 교훈을 조심하라. 다른 교훈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게 없다. 이것만 제거하면 돼요. 이세벨만. 이 이세벨이 뭐냐면 시시각각 올라오는 나의 생각이라고요, 바로. 이게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위협할 거라고요, 아마. 음녀 이세벨만 제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라기 400년 동안에, 이게 침묵기 400년 동안에 누가 휙 올라오냐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냥 골고다 언덕에서 그냥. 진짜 7대 제사장이에요, 이분이. 진짜 7대 제사장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400년 동안에, 침묵기 동안에. 그럼 4와 7이 끊임없이 맞물려 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결한 짐승 7은 이미 있고, 이 정결한 짐승 7이 뭘 만든다? 나를 부인해서 정을 만드는데, 이 정결한 짐승 7이 나를 부인시켜가지고 정을 만드는데, 이 정이 바로 정결한 짐승 7 그 자체다. 그러니까 천이 지를 자르니까 다시 천이 드러났다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란 얘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천으로 지를 자르니까 안에 있는 천이 훅 들어 올려졌다. 예,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안에 있는 천이 내 육신을 찍고 나가줘야 돼요. 내 육신을 찍고 나가줘야 된다고요, 바로. 이게 부정한 짐승 2의 길이라. 이게 광야 40년의 길이다. 40년은 뭐다? 동침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침해야 된다, 우리가. 완전히 동침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요. 지금 19장 26절 한번 봐보자고요. 19장 26절. 창세기 19장 26절.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지금 노세 아내가 지금 뒤돌아본 거를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 노세 아내가 그 아내는, 내 원판 번역해 줄게요. 19장 26절 원판만. 그의 아내는, 노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감찰했다. 그리고 소금 기둥으로 소생되었다. 언약 기둥으로 소생되었어요. 그럼 노세 아내가 뒤돌아본 자리가 어디겠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자리란 말이죠, 이제. 창세기 3장 한번 열어봐요. 예.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창세기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예. 창세기 3장. 예. 봐봐요. 창세기 3장 보면, 24절. 예, 24절 보면, 하나님이 한글 성경으로 그대로 이제 히브리 개념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날개를 펼치게 했다 이거죠. 예. 우리 만화에서 보더라도 이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깨달음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이미. 예. 그리고 어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선악나무를 먹었다고 그래서 5,000년 이상을 올가느냐고요. 내 자식이 나의 지혜와 방불하겠다 그러면은 난 아마 환영할 거예요. 오히려 나를 뛰어넘어서 가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나는. 그게 역사가 앞서서 가는 아세르의 길이라고 난 얘기할 거예요, 아마. 내 자식이 나를 뛰어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같이 지혜를 아는데 그게 지혜라고 그러면은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날개를 펼치게 했어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동편. 이 동편이 뭐냐면 레위기 1장 16절에서
단동편 재버리는 곳입니다. 예,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에요. 내 완악한 마음가죽이 먼지가 되는 자리가 동편길이에요. 방주는 옆문으로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옆구리를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에요. 방주는 옆문으로 나 있는데 그 옆문에 길이 제시되어 있는 게 창세기 5장의 이름의 길이에요. 이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을 낳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에노스가 그걸 봐요. 그러니까 게난이 그 뜻을 궁창화시키러 확장시키러 나가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하랄렐의 삶이에요. 이게 아까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지혜의 정금을 만드는 삶이에요. 근데 지혜의 정금은 내 안에 야렛돼 있어요. 강림에 있어요. 이 강림에 있는 게 나를 적용받고 나가게 해요. 에녹이 되게 해요. 적용받고 나갈 때 내가 죽어야 돼요. 무트살라우가 돼야 돼요. 내가 죽어서 펼치게 돼요. 내가 죽어서 펼친 것만이 하나님은 경험이라고 하는 라멕으로 인정해요. 라멕이라고 인정하니까 경륜이 있는 자는 쉼에 들어가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구르지마 형제 300척 이상을 갖다가 상대할 때 이순신은 이미 다 꿰고 있었어요. 내 바다와 외 바다의 강수량, 바람의 세기, 풍속 이런 걸 다 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울돌목으로 유인해요. 울돌목은 뭐냐면 한번 사람이 빠지면 제주도까지 휩쓸려 나가는 지역이에요. 여기로 그냥 쫙 다 유인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이순신은 뭐다? 성령을 등에 업고 싸운 거다. 자연의 기운을 등에 업고 싸운 거다.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 나간다. 이겨놓고 싸울 때는 어떻게 된다? 얼마나 마음이 쉼에 있겠어요. 노아처럼. 그러니까 바깥이 폭풍이 일어가지고 바깥이 환난이 일어가지고 내가 불안하고 쉼에 있고 이 세상에서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평온하고 정말 남편이 끊임없이 자기만을 사랑해주면은 이 세상 어떤 여인이 쉼에 없겠어요. 다 안식의 자리에 있죠. 그러나 바깥에 폭풍이 불더라도 나는 누이 사라가 돼서 누이 사라와 같은 쉼의 자리에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남녀지간은 다 구별 없어요. 이런 거는 두 어깨에 짊어져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 어깨에 짊어져야 돼. 이게 세켐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자고요. 이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이 이름들이 쫙 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아의 단계에 오니까 셈함 야펫이 노예요. 여기서부터 온 민족이 방사돼 나가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셈함 야펫에서. 그럼 가나안족은 이방인이다 절대 안 그래. 남부 셈족이었어요. 실제 역사에서도. 그럼 내가 여기다 가나안족이 함족의 자손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함의 아버지 노아예요. 분명히 셈, 함, 야펫 다 똑같아요. 하나 아버지예요. 그리고 함에서 누가 나왔냐면 가술림 나오고 필레스타인, 오늘날 팔레스타인 나온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똑같다고요 지금. 그러면 봐봐요. 에덴 동산 이 동편이 뭐다?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다. 방주의 5장의 이름에 따라 아까 쫙 설명했어요. 대략 간략적으로. 그러면 에웃이 에글론을 찌르니까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요. 이 칼날이 뭐다? 5장의 이름의 뜻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쫙. 그래서 등까지 튀어나와요. 등이 뭐다? 활의 이치를 깨달은 마음자리까지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등이 활의 이치예요, 바로. 등이 활의 이치다. 그럼 에덴 동산 동편. 나를 찔러나가고 내가 먼지 자리로 가는 길을 잘 보니까 내가 지혜의 그룹들이 내 안에서 자꾸 노아 때와 같이 창일해져 가요. 지혜의 그룹들이. 요게 이제 요 그룹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루도 에덴 동편의 그룹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천사다, 바로. 그 자들이 천사다. 그럼 에덴 동산, 그 천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기에 날개 달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이 그룹들이 내 안에서 자꾸 늘어나는 이 그룹들이 두루 도는 삶을 만들게 해요. 회개케 하는 삶을 갖다가 만들어간다. 회개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원래의 나는 다 타서 소멸된다. 화염의 자리에 들어간다. 내가 다 타서 화염의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내가 타서 화염이 되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혹독스럽고 가혹해가지고 미래에 내가 유혹을 받을 때 내가 과거에 그게 기억이 돼요. 내가 너무너무 혹독하게 고생했던 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나를 지켜주는 검이 돼요. 화염의 자리가 기억이 돼서 검이 되는 거예요. understand 되시죠? 내가 너무너무 혹독스러운 상황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제 유혹을 또 받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을 항상 받을 수 있죠. 내가 유혹을 받고 신앙이 다소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좀 벗어나려는 삶을 살려가는 유혹을 받을 때 뭐가 기억으로 떠올려진다?
옛날에 고생했던 화염의 자리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이 화염의 자리가 내가 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뒷문장이 뚝 나가요. 화염이 되면은 그 화염의 자리가 기억이 돼서 검이 된다. 화염검을 두어 하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이게 지키게 한다는 거죠. 화염의 자리가 검이 되고 이 검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사라가 장막 문디에서 듣고 이삭을 잉태했는데 이 장막 문디가 뭐냐면 내가 자꾸 나 자신을 감찰해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자꾸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지나간 나의 화염에 된 자리를 자꾸 기억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내 생각이 훅 나갈 수 있는데 이제는 감이 못 나가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못 나가요. 이제 후군이 돼요. 장막 문디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후군이라고 그래요. 후군이라고 그럽니다. 나중 후자. 후군이 돼가지고 내가 옛날에 고생했던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나가서 이렇게 고생했지. 그 기억이 돼요. 화염의 자리가 그만큼 혹독해서. 그래서 바닥을 딛고 바닥을 다니엘서에서는 뭐라 그런다? 바닥을 닿기 전에 사자가 씹어먹는다고 해요. 바닥을 닿으면 못 씹어먹어요. 네. 하나님의 이 인생에서는 바닥을 디딘 사람이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이 뭐다? 궁창 아래에 있는 66권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눕고 야곱이 침상 아래에 들어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보여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활처럼 허리를 그어서 경배한다고요. 자기 아들에게 경배해버려요. 이게 예수님의 표상이거든요. 배 밑창에 들어가라. 궁창 아래 들어가라. 자꾸 버거 나오면 네가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면 궁창 위의 물은 이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성경에서 4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7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이미.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빠라가 이 창조하다가 뭐다? 칼 완료태 남성 3인칭 단수예요. 단수. 이미 끝났어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 끝났어요. 우리 안에 다 새겨져 있다고요. 다. 우리 마음의 밀실 안에 다 새겨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기 이 첫사랑의 언약과 자꾸 동떨어진 삶을 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첫사랑의 언약을 버렸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뭐라 그런다? 2장 21절인가에서 뭐라 그런다?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려요. 그래서 배 밑창으로 떨어뜨려요. 이 66권의 이 7 안으로 떨어뜨린다고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4의 이 환난이 7년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7년 기근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여기서 고통과 역경과 고난이 일어나면서 이 7로 밀어넣는다고요. 배 밑창으로. 그래서 다시 7을 여기를 딛고 일어서게 한다고요. 이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전도종이에요. 이게 바로. 그럼 여기서 봐봐요. 잘 보세요. 사라가 장막 문디에서 듣고 이제 이삭을 잉태한다. 이 이삭이 속으로 웃는 단계다. 그러니까 누이 사라가 돼버려요. 이제 아내 사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이 사라라고 그러면서 이 사라를 누구에게 잉태시킨다? 누구에게 동침시킨다? 아비멜렉에게 동침시켜버린다고 해야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그러면서 동침시켜버려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의문점도 안 가지고 오늘날 목자들이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장들 아니에요. 이거 진짜 종과 사라와 여종끼리 이거 서로 결합해가지고 사라가 또 자기 남편에게 소개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이 지금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거 레즈비언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혼잣문화 아니에요. 정말 이 상태로 보면은 자기 여종과 동침해버려요. 사라가. 그래가지고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시켜요. 그래가지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사라를 멸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라가 마강돼 버리니까 이제 사라가 비로소 장막 문디에서 듣는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이삭을 잉태해요. 속으로 웃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 사라가 아내가 아니라 이제 누이 사라가 된다고요. 누이가 뭐죠? 지혜를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거예요. 이 아내 단계에 사라가 있으면요 아비멜렉이 죽어요. 왜?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들이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단계에 들어가면 안 되고 누이 사라의 단계에 들어가야지 우리 안에 있는 열왕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죽어서 살게 된다 이거죠. 바로 비로소 이 죽어서 사는 단계도 더 지나가지고 기쁨으로 드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아비멜렉이 뭐냐면 열왕기 상하가 아비멜렉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내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의 왕들이, 이 생각의 왕들이 누이 사라와 동침해야지 바로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어느 단계에 들어간다? 내 안에 존재하는 나의 생각이 일곱 암양을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간다. 일곱 암양을 따로 놓는 단계가 뭐다? 따로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0개의 바이오멜 엘로임,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 10번의 이름,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10계명, 그 다음에 다윗 때 10줄 비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10족을 멸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이름들의 뜻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진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이것도 사실 의문점이 많은 찬송가인데 뒷걸음질 치면서 가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앞걸음질 치면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나안 땅에 그 방주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뭐 이제 복음서에서 들어가면 대가볼리 지방 10번의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는 거다. 10개의 성읍을 지나는 거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구음은 하나다. 하나의 본질을 얘기하셨다. 그게 바로 뭐다?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 따로 놓는 단계. 이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가야지 양강나팔을 길게 불 수 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understand 되시는 거죠?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내가 뒤에서 듣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따로 놓는 단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이제 보자고. 여호수아 한번 찾아봐요, 이제. 여호수아 몇 장이 몇 절이냐면, 여호수아 6장 5절이요. 여호수아 6장 5절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 6장 5절.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이제 6장 5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 양강나팔이 뭐냐면 그달 17일에 이제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죠. 7장 11절에서, 창세기 7장 11절에서. 그러니까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기고 새로운 산봉우리들이 돋아나요. 이 새로운 산봉우리들이 이게 뭐다? 바로 양강나팔이 된다. 이 산봉우리들이 뭐다? 이게 그토록 닮아서부터 석가가 도달하려고 했던 이 점의 끝자리라고. 이게 위험하다고. 얘네들 사고방식이 위험하다고요. 이 인간 의지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 뒷걸음을 치면서 가야 되고 장막 문 뒤에서 들어야 돼요. 여기 도달하려면. 이게 새로운 산봉우리. 그달 17일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요. 7장 11절에서. 그럼 하늘의 창들은 무저갱 물 밑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 같잖아요. 무저갱이 터져버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교만과 탐욕의 산을 잠궈버리고 새로운 산봉우리들이 돋아나요. 이게 양강나팔. 여기가 산상이라고요. 바로 여기가 바로 산상이에요. 산상이다. 여기가 산상이다. 산상수훈할 때 산상이다. 산꼭대기다. 내가 만약에 내 무지와 교만과 탐욕의 산을 잠가버리고 새로운 산봉우리들이 돋아나게 하는 여기에 좌정할 수만 있다면 바로 수운이 나간다. 곧바로 그 사람의 삶이 수운이 돼버린다 이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면은 이제 내 삶이 뭐가 된다? 몸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만약에 실천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자식들이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은 안 해도 부모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몸으로 보여주면은 몸이 곧 언어다. 말씀이 곧 몸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말씀인지 구별이 안 간다. 이걸 현몽이라고 그런다. 이거 아브라함이 현몽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라가 현몽. 현몽이 뭐다? 내가 말씀인지 말씀이 몸인지 육신이 말씀인지 구별이 안 가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현몽이에요. 바로. 예. 이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6장 5절.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길게 울려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따로 놓는 구음이 하나가 되는 걸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삼손의 머리단처럼 이 하나님의 지혜를 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이게. 예. 구음이 하나가 되는 이 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삼손의 머리단처럼 7단으로 꼴 수 있어야 된다. 예. 이걸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놨다 그런다. 예. 이 따로 놓는 단계가 뭐다? 창세기에선 이렇게 얘기했고, 출애굽기 때는 이렇게 얘기했고, 다윗의 10줄비파가 예수님 때는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는 거지. 예수님의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는 게 10개의 성읍을 지나는 건데, 이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10번의 가라사대를 통과하는 거지. 이게 쫙 꼴 수 있어야 돼요. 쫙 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능력이. 이게 요단 온들이다. 내 정신의 지평이 그냥 요단 온들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기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릴 때는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갚이 앞으로 올라갈지라. 이렇게 얘기해. 성벽이 무너져 내리려면 큰 소리로 외쳐 불어야 되는데,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큰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엮어야 된다 이거죠. 엮어야 된다. 엮을 수 없으면 안 된다. 바로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하체가 드러났다.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뒷걸음질치면서 다 깨달았다. 그 예수님이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 거랑 뭐가 다를 게 있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너 자신을 알라. 물은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을 다스려라. 그거랑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하체가 드러났다.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자리를 다 깨달았다 이거예요. 뒷걸음질치면서. 이거랑 뭐 다를 게 있냐 이거죠. 물은 너 자신을 지키고 다스려라. 창세기 2장의 말씀과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말씀의 포도주를 먹으니까 하체가 드러난 거랑 뭐가 다를 게 있냐. 그럼 예수님이 그럼 하체가 드러난 그 자리가 어디냐? 갈릴리예요, 거기가. 갈릴리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갈릴리에 계셨는데 내가 우주보다 넓은 내 마음 땅을 뒷걸음 치면서 다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더 많이 보게 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걸 갖다가 5장에서 낳고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예수님을 더 많이 보고 깨달아가는 것을 낳고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어디서 들어야 된다? 뒤에서 내가 들어야 돼요. 앞에서 들으면 안 돼요. 대부분 우리 인생이 앞에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자기가 나간다고요. 이게 현 신앙 주소란 말이죠, 우리가. 장막 문 뒤에서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마엘 단계에서. 이 이스마엘 단계에서 들으면은 곧바로 이사크 단계에 들어간다. 속으로 웃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속으로 웃는 단계가 뭐다? 우리 거꾸로 이제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내자고 오늘. 에스겔서 3장 3절. 에스겔 3장 3절. 에스겔은 구약의 인자라는 칭호가 붙은 선치는 에스겔 선치는 한 분뿐이 없었다. 인자는 벤아담인데 이 인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 66권을 정신의 창자에 채운 자를 인자라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3장 2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근데 왜 아담에게는 먹었다 그러면 죄가 되고 여기서는 먹이냐고요. 이게 안 맞잖아요, 말이.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닥치고 먹으라고 그러면 닥치는 대로 먹으라고 그러면서 왜 아담에게는 선악나무를 먹으면 죄라고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채우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꿀 같더라의 단계가 누이 단계예요. 바로 이걸 느끼는 단계가. 이게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다. 투발가인은 뭐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터져가지고 노아 때와 같이 창일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투발 가인이에요. 그래서 내 인식이 날카롭고 분별된 날카로운 가인이 돼요. 그때 나는 뭐다? 누이가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아직도 버거워요. 하기 싫은 면도 많아요.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육적인 DNA가 잘 안 죽으려고 그러고 아직 3살 버릇 8까지 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누이 단계에 가면은 기쁨으로 드리는 단계에 가고, 어느 단계에 들어간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느끼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채우며 창자에 채운 그 속에서 웃는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삭이. 이걸 갖다가 실증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가 누구다? 뽕나무. 뽕나무는 싹개오다. 싹개오는 뭐다? 장이 20큐빗이고 광이 10큐빗짜리의 그 공간을 만든 자다. 마음의 지경을 만든 자다. 여기에 유숙하소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삭개오가 누이 사라가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그 자가 바로 뽕나무다. 뽕나무. 뽕나무는 그리고 한약 재료는 췌장에 좋아요. 췌장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그 스가랴 5장 한번 아까 여러분과 한번 저거 하고 이제 오늘 강의 저거 하자고요. 5장 스가랴 5장 구약 1316페이지. 구약 1316페이지. 내가 다시 눈을 든즉 공중의 새가 돼서 바라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이 눈을 들어서 안 바라보면 가까운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나이다. 그 두루마리 장이 20큐빗이에요.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겠고, 둘째 날이에요. 궁창 위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해서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광이 바로 대가볼리나이다. 10번의 가라사대를,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가라사대를 다 통과했나이다. 그리고 5장의 10번의 이름을 다 통과했나이다. 10계명의 지경을 다 통과했나이다. 가나안 10족을 멸했나이다 라고 지금 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가볼리 지방을 지났고 내가 다윗처럼 10줄 비파를 키는 마음의 공간에 들어갔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생명의 이 두루마리 광, 이 생명의 넓이가 10큐빗이고 길이가 20큐빗짜리,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은 20큐빗짜리 나이다. 이걸 만든 분이 누구다? 싹개오다. 그 자가 뽕나무다. 여기 이렇게 두루마리가 장이 20큐빗 되고 광이 10큐빗짜리의 예수님을 모셨다 이거죠 저희가. 어디서? 밖에서 모신 게 아니라 안에서 들어올렸다 이거죠. 바로. 안에서 들어올렸다. 그 자가 바로 뽕나무다 라고 치는 거예요. 싹개오다. 그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웃겠다. 지금 여기서 웃겠다. 이것도 만족 안 하세요 하나님이. 모리악산에 있는 이삭을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삭을 말해요. 속으로 웃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리악이라는 생각의 산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의 산에 있는 이삭을 바라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다? 바로 한 수양이 돼가지고 이제 어디에 걸린다?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다. 이 산봉우리들의 이 태초의 사상의 숲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모리악산에 있는 이삭의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다? 하나님께 더 이상 바칠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게 없으니까, 바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모리악산에 있는 이삭은 뭐다? 하나님이 받을 게 더 이상 없다. 받을 게 없으니까 번제물로 바치지 말라 그런다. 이게. 모리악산에 있는 이삭의 단계까지 들어가고, 하나님을 장막문 뒤에서 듣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 장막문 뒤랑 장막문 앞이 나올 텐데 우리 인생에서 지나간 날 우리 저기 노새아내처럼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좀 감찰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장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보다 내 생각을 먼저 내보냈던 결과보다 장막문 뒤에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을 통해서 내보낸 결과가 더 낫냐? 아니면 내 생각을 먼저 내보낸 결과가 낫냐? 우리 한번 노새 아내가 돼서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이 순간에. 한번 감찰해 보자고요. 한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을 통해서 내보낸 결과가 훨씬 더 나은 걸 알 거예요.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노새 아내가 돼서 뒤를 한번 감찰해 보자고요. 한번. 그래서 어느 게 더 낫다? 난 강요는 안 하는데 어느 게 더 낫다?
그러면 그 나은 걸 신속히 행하는 단계에 들어가자고요. 어느 게 더 난지는 우리가 뭐 각자가 다 아실 거예요. 각자가 다 아실 거예요. 내 생각을 내보낸 것보다 하나님 말씀 내보낸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았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고.